우리 학생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어 볼게요.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들어봤죠? 예,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중국 한 변방에 어떤 노인께서 사랑하는 말을 한 마리 키웠는데 애지중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말을 사랑하며 키웠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그만 철조망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말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싼데 이 노인에게는 말이 자기 아들만큼이나 소중한 자식 같았는데 말이 어느 날 그냥 다른 마을로 갔으면 찾을 수 있는데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몇 날 며칠 끙끙 앓았어요. 아이고, 내가 그러면 목을 메어둘 걸, 붙잡고 있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차라리 팔아버렸을 걸, 막 그러면서 이 잃었던 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한 2달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여니까 세상에 그 말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 명마, 임금이 타는 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걔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린 것은 좀 마음이 아픈데 한 몇 개월 뒤에 말이 한 마리가 더 생겼으니까 이거는 웬 떡이냐. 그래서 삶에서 좀 슬프다, 좀 안 좋다 하는 일이 꼭 결과가 슬프거나 안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새롭게 생긴 말을 그 집 아들이 길들인다고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주인 생각에, 이 노인 생각에, 아이고 저놈의 말 때문에 우리 자식 다리를 못 쓰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좋았던 일이 그만 안 좋은 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저 새 말만 생기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 다리 멀쩡했을 텐데, 그래서 다리를 붕대로 감고 천장에 매달아두고 이래 있는데 전쟁이 났네. 전쟁이 나서 나라에서 전쟁 나갈 만한 자식을 다 강제로 데려가는데 이 집에도 들이닥쳤는데 두 아들이 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다리를 대고 있으니까 전쟁에 안 끌려갔어. 그래서 전쟁은 곧 끝났지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는데 이 집 아들은 또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하는 동안 전쟁에 안 나가서 안 죽었어. 이번에는 또 다리가 부러진 것이 결과적으로 목숨을 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회남자 인간훈이라고 하는 중국의 책에 나오는 고사성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 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 겸손한 거죠. 교만하지 않은. 반대로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이제 난 끝이야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도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거예요. 자, 그 고사성어가 뭐라고요? 세옹지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옹지마가 끝나는 날.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의 아버지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극장집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텔레비전도 많이 발전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많지만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집집마다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극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이야 텔레비전에서는 가수들이 노래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가수들이 시골에 와서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지금부터 약
거의 한 45년, 50년 전의 이야기예요. 송대관 알아요? 송대관? BTS 알아요? 송대관은요? 네, 송대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뒤에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송대관 아세요? 저봐, 송대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나, 이 노래는 알아요? 이 노래도 몰라요? 이 찬송가 뒤에 넣어놔야 되겠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나, 이 노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휩쓸었어요. 그래서 12월 달 가요 대상에 이 송대관이라는 사람이 1등을 했어. 가요 대상을 받았어. 그런데 그날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시상식에서 이 밥 먹는데 송대관 씨가 반짝 얼굴 아직도 기억나.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억나. 옷이 반짝반짝 하는 반짝이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나팔바지 바지 옷을 입고 반짝반짝하는데 그 트로피하고 꽃다발을 들고 이 송대관이랑, 그때는 이제 20살인가 30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인데 펑펑 우는 거예요. 송대관이라는 사람이 꺼이 울어서 이 사회자가 말을 못할 만큼 꺼이 우는데, 그때 같이 식사하던 아버지가 그때 이제 아빠의 나이, 목사님 아빠의 나이는 그때도 50살쯤 되셨으니까 송대관 씨가 자식뻘이나 동생뻘이겠죠. 아이고 저 녀석 저 출세했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님 아빠가 극장 할 때에 송대관이라는 사람은 별로 유명하지 않는 가수여서 와가지고 청소하다가 자기 시간 되면 노래 부르고 또 청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무명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다가 쨍하고 정말 해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송대관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 가가지고 인생의 어려움을 승리한 것을 간증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사회에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쨍하고 해떴는데, 세옹지마가 되었는데, 어느 날 빚이 100억인가 수백억인가 져가지고 너무너무 어렵다. 그거 참냐? 그거 참 인생 세옹지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또 지금 목사님 얼마 전하는 게 몇 년 전이겠죠. 얼마 전에 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제는 그 빚을 다 갚고 가족들하고 또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또 세옹지만 거예요. 살다 보면은 참 기쁜 일도 어려운 일과 맞닿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기쁜 일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이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더 이상 뒤집어지지 않는 날이 있어요. 더 이상 기쁨이 슬픔이 되지도 않고 슬픔이 기쁨도 되지 않는 날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부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한 비유인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은 우리로 말하면 비싼 옷이에요. 비싼 옷, 요즘 뭐가 비싸요? 비싼 옷, 비싼 옷을 입고, 그것도 고운 베옷은 속옷이에요. 속옷, 빤스, 비단 빤스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 그러니까 양복, 우리 가다마이 그러나, 양복 잘 빼입고 아래 위로 옷 비싼 거 입고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 딱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 옷 잘 입고 밥 먹다 죽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약간 하나님의 비아냥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거지가 이 사람은 나사로인데 이 사람은 또 그냥 어느 정도 살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또 절대적으로 가난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극단을 가지고 좀 비유하시는 거죠. 한 부자가 있고 정말로 가난한 거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여기서 이 사이에 있겠죠, 그죠? 이 사이에 뭐 나사로만큼은 가난하진 않고 이 부자처럼은 부자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다 이렇게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생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모든 인생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저 부자에서부터 동냥하는 거지까지. 자,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는 안타깝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인데 이 나사로는 참 어떻게 거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날 때부터 가난했는지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다 돈을 다 갖다 주고 가족은 다 떠나고 거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나라 정권에 잘못 보여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 몰라. 하여튼 부자와 거지가 살았는데 부자와 거지가 비슷하게 살았어요. 부자는 옷 잘 입고 날마다 잔치하다가 잘 먹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고 거지도 그저 살려고 거지는 힘이 없고 몸이 다 일할 수가 없으니까 남에게 동양 먹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옷 이야기할 거지 옷이면 뻔하지 옷 이야기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밥 먹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나 빌어먹거나 얻어먹거나 하여튼 간에 밥 먹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밥 먹다가 죽겠죠. 목사님도 밥 먹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성경 구절이 13절이나 되는데 살아있는 이야기는 저 석절이 끝이에요. 목사님 볼래요? 13절 가운데 두 사람의 살아있는 이야기는 3절이에요. 10절은 다 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이제 물씬 자라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목사님 나이만큼 60살쯤 되거나 뒤에 계시는 할아버지처럼 70살, 80살, 90살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석절 정도밖에 안 된다. 석절 정도밖에. 진짜는 10절은 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열심히 살면서도 하늘을 자꾸 준비해야 돼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꾸 저쪽이 더 비중이 크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질이들은 이 석절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가다마 있고 빤스 있고 밥 먹다가 죽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 무슨 옷을 입을까, 음식 종류 할까, 그러다가 죽는 거야. 석절. 그런데 10절은 하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가 부자인 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거지라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많았어요. 다윗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제로비를 다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도 지으려면요 최소한 2조 이상이 필요해요. 2조.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면 제가 알기로 지구상에 교회가 1조 이상 되는 교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료비만 2조. 왜냐? 금으로 지어. 금으로. 그거 다 다윗이 헌금해서. 다윗 부자였어요. 다윗.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줬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주님께 준비한 무덤도 수천만 원씩 부자였어요. 성경에도 믿음 좋은 부자 많아요.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지. 저는요 가난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마치 가난이 무슨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원망과 분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모에게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 있고 심지어는 미지의 신에게 막 하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한 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부자가 날마다 좋은 양복 입으면 안 죽겠나요? 황금으로 빤스를 해 입으면 안 죽겠나요? 결국 부자도 나이가 들어서 고혈압인지 심장마비인지 교통사고인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날씨가 추워서 얼어 죽었는지 아니면 몸이 다쳐서 폐병이 커져서 죽었는지 두 사람도 죽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사로는 비록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거지는 안 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예수 믿어도 거지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감옥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사로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 숙제가 끝납니다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뭐예요?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거지여서 그런 거예요?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 나사로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나사로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누구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지?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노라. 아멘. 그런데 부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저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자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부자가 있어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부자도 죽어, 이렇게 저 부자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자가. 그런데 그가 죽자 부자란 명칭은 사라져요. 그리고는 저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읽읍시다. 시작. 부자의 시기는 이 땅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면은 그때 지혜를 발휘해야 돼. 지혜를. 내가 이 땅에서만 부자고 하늘에서는 아닌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지? 여러분이 지식이 많다면 이 지식은 하늘에 가는 순간 하늘의 지식으로 바뀌게 될 텐데 이 땅에서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 땅에서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지? 내가 가진 이 기술은, 내가 가진 이 특기는, 내가 가진 이 소질은, 내가 가진 달란트는 이 땅에서밖에 쓸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걸 어떻게 쓰다가 갈 수 있지? 내가 가진 건강은 내가 이 땅에서밖에 쓸 수 없는데 이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오직 부자로만 살았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부자로 부르지 않고 그가 저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부자가 죽었는데 당연히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떨어졌겠죠. 부자야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지옥이나 천국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장례식장 가면 어떤 승려들이 목탁을 두드리면 뭐 극락, 지옥 그러면 뭐 그냥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친구 중에 목사님, 장로님이 있는데 여보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그저 천국은 그저 피 안의 세계,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희망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염려해 보거나 기대해 본 적도 없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부자의 영향력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죽으면 끝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는 날 가족들 불러서 유언을 멋지게 하고 뭐 자식들 잘 돌보라, 우애 있게 살라, 형제들까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뭐 저 땅은 누가 가지고 저 주식은 누가 가지고 뭐 이런 소리 하다가 멋있게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순간 그는 육신은 땅에 있지만 없어져야 될 줄 알았던 영혼이 죽지 않고 놀랍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비로소 자기 친구 집사 장로님이 교회 가자고 했다는 말이 생명의 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옆에 코찔찔 흘리던 그 친구가 같이 교회 가자고 했던 말이 자기의 전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지옥에서 얼마나 살까? 지금까지 살아온 90평생 장난입니까? 장난? 90년요? 지옥에서 겨우 90년? 그러면 900년? 장난칩니까? 그럼 지옥에서 9,000년? 장난칩니까? 그럼 지옥에서 9만 년? 장난칩니까?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지옥에서 절규하다가 눈을 들어 천국을 봅니다. 저는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땅의 기억도 천국에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억으로 바뀌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 부자가 지옥에서 현실 세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절규하다가 천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자의 눈에 나사로가 보이게 해 주셨어요. 나사로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좋은 것을 받았다. 여기 중요한 거 노란 거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세요. 나는 네가 살았을 때 좋은 거 받는 거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렵게 사는지 기쁘게 사는지 남 괴롭히며 사는지 남 도우며 사는지 다 보고 있어요. 너 저 땅에서 좋은 거 다 받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뭘 원했어요? 물 한 잔이 아니고 물 찍어서 한 방울을, 지옥에 있다 보니까 물 한 방울의 은혜만도 원했어. 물 한 방울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갖다 대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 가면 여러분 책임, 목사님 책임이에요. 지옥이 없다고 믿어도 안 돼. 이 바보처럼, 이 어리석은 바보처럼,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물 한 방울만, 그때 하나님이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합니다. 세옹지마가 불가능하다. 이 땅에서는 나쁜 짓 하다가도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될 수 있고, 잘 돼가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바뀔 여지가 있어. 그러나 그날은 세옹지마가 끝나는 날이야. 지옥에서 암만 회개해봐야 세옹지마가 벌어지지가 않아. 지옥에서는 더 이상 길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세옹지마가 불가능해. 너희 지옥하고 천국은 뒤바뀔 수가 없어. 지옥에서 승진할 수도 없고, 지옥에서 울고 불고 회개한다고 천국에 올 수도 없어. 끝. 세옹지마 끝. 더 이상 기회 끝. 그러므로 이 땅에서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같은 분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가다마이 하고 황금 빤스 입고 날마다 잘 먹고 살면 돼. 그래봤자 8, 90년이면 끝나겠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없다고요? 아니, 목사 양반, 천국은 무슨 얼어 죽을 가봤어. 지옥은 무슨 사는 게 지옥이요.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천국이나 지옥이 없거나 견딜 만한 곳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은 안 된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지옥은 안 된다. 아무리 겁먹들고 까불어도 지옥은 안 된다. 제발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혹시나 자녀들 때문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목사는 강권합니다. 이 목사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이 여러분 생에 가장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다니는 교회를 잠시 왔었는데, 혹은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같이 한번 와줬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가난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지도 않고 가난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면 지옥 가고 혹은 부자만 천국 간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건강하든 병들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오늘도 정직하게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도와주신다고, 천국을 약속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이 부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세옹지마가 불가능하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자기 가족을 생각합니다. 자기는 죽었는데 그때 자기 손을 잡고 있던 손녀들, 손자들, 동생들, 자기 형제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 간 거 당연하지만 아직 죽지 않고 저 땅에 저 하남의 미사의 강동의 서울의 저 목포의 대구의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나처럼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오지 않도록 제발 우리 가족 저 나사로 다 압니다.
우리 가족들은 날마다 나사로를 비아냥거리면서 예수 믿어도 저렇게 가난하고 찔찔이 애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고 저렇게 찌질찌질하다고 우리가 다 놀렸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다 밥 먹으면서 나사로 욕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다 나사로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살려서, 내가 지옥에 있는 큰오빠가 지옥에 있는 이 헤레비가 보냈다고 말하고, 너희들은 제발 이 헤레비처럼, 이 큰형처럼, 이 큰오라버니처럼 지옥 오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님 믿다가 천국 오라고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을 좀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야, 멋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전하라고, 예수님 전하라고, 예수님 전하라고. 이 말은 꼭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이 할아버지 장모님에게도 할아버지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할머니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이야기하는, 예수님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부자가 일평생 동안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지옥에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맡긴 유일한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지상명령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전도를 지옥에서 합니다. 지옥에서.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전도입니까? 눈물 흘리면서 제발 우리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 절규합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NO! 세옹지마는 끝났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시절에 모세와 선지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네 주변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란 말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우리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자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세와 선지자로 인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선지자로 쓰임받는 길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세와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세요. 만날 때마다 엄마, 아빠, 남편, 아내에게 끊임없이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세와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백날 살아가봤자 안 된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자고 전할 때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의 말은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우리에게 슬픈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는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도착한다. 나머지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울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아빠 엄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자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고맙다. 대신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제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 아니요? 그러겠지.
저가 어리지만 저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저하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반드시 할아버지, 할머니 저하고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할머니는 죄가 많아가지고 할애비는 천국 같은 거 잘 안 믿는다. 그런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천국이 없다고 말하지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할아버지 있는 거를 증명하라고 하시지만 할아버지도 천국이 지옥이 없는 거 증명 못 하시잖아요. 아니 증명 못 하는데 인생을 걸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이 땅이 70년, 80년이 짧은 건 아니지만 천국은 70년, 80년이 아니래요. 7천년, 8천년도 아니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 안 믿고 천국 가지 못한다면 갈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이에요. 나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거 알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제가 알아요. 저는 존경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너 교회에서 이상한 거 배웠구나. 너 다음부터 교회 가면 안 돼. 할아버지 그럼 저까지 지옥에 떨어지라는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더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1등은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정말 모범적으로 살게요.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 저에게도 약속해 주세요. 저와 같이 교회 나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을 죽어서 지옥에 가서 부자처럼 말하지 말고 이 땅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불현듯 우리에게 늙음이 다가온 것처럼 불현듯 우리에게 임종의 침상에서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 혹은 지옥에 도착해 있는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나간 이 땅의 삶이 중요 안 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먼지나 초기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없었던 세계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이든지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벌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서 전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해림교회 식구들이 오늘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마지막 달 그리고 2024년에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회가 잘 훈련하고 키울 것이지만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 이 시대의 일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1시 반에 같이 교회로 가자고, 아니 우리를 위해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와갖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성경적 사건을 연극으로 설교하는데, 아니 우리를 위해 오는데 하는데 우리 가족이 안 가면 되겠냐고 하면서 엄마 아빠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가족들이 이 연극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옹지마가 끝나는 날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저들의 가정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